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자기 백성을 찾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부르심 응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둘째 아들과 큰 아들로 각각 섬긴 자는 세리들과 바리새인들 모두를 사랑하시며 용납하신다는 것이 오늘의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오늘날의 많은 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탕자의 비유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해놨습니다. 또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하면서 제목을 붙여갖고 탕자 이야기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나와있죠. 아버지 집 그리워 가겠다는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남아있는 이야기는 모르는 분들이 별로 없는 그러한 이야기이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본문을 꺼내게 되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오늘도 탕자가 완전히 돌이켜니까 회개하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미리 딱 직감을 합니다. 그 이야기지. 오늘은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비유의 주제는 탕자도 아니고 회개도 아닙니다. 탕자에게는 집을 떠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사실 모범이 될 만한 그 어느 것도 없었어요. 탕자가 남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17절 말씀, 본문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줄여서 죽기 싫어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만약에 이 탕자가 돈이 안 떨어지고 계속 있었다면 이런 생각했을까요? 계속 호랑방탕 했겠죠. 이 탕자는 본이 될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회개의 모델이 된다는 것도 조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물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고 아버지의 은혜를 깨우치고 돌아와서 회개의 모델이 될 수 있겠지만 돈이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회개한다. 글쎄요. 자기가 다 써놓고. 오늘 본문 말씀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돌아와서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게 쓰면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 말씀 3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마땅하니라. 아멘.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분리를 말씀합니다. 아버지와의 분리, 하나님과의 분리, 이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먼 나라 거기 가서 호랑방탕하던 탕자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아들이 쥐가 아들로서 회복이 되게 되었는데 자 여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했기,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가 누구이든 간에 잘못했어도 그가 하나님 품에 오기만 하면 반겨 맞습니다. 이 탕자는 자녀로서의 자격, 공로 없습니다. 이건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은혜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맏아들이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여기에 참여하는데 거부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긴 배경에도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지난 시간과 이어지게 되는데 15장 1절 같은 경우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불평하는 사람, 맏아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맏아들 누구를 얘기할까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15장 1절에 죄인과 세리들이 등장할 때에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막 그랬잖아요. 저가 뭐 어떻게 죄인들하고 함께 있냐, 수군거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본 비유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명백합니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놓으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잔치에 함께 기뻐하지 않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잔치자리에 지금 죄인과 세리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것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면서 지금 너희들은 지금 큰 아들과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죄인과 세리를 돌아보지 않았느냐, 이런 아들이 있는가 하면 네 같은 첫째 아들, 그런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라고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우리 구원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맏아들로 승진된 곧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찌하여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거부하였을까요? 왜? 그 내용을 알아보려면 29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봇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이 말을 아버지가 들었을 때 아버지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기가 막혔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와의 관계를 사랑을 받는 아들로서가 아니라 지금 맏아들이 마치 종인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로서 그 말을 내야 되는데 종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아버지에 대한 섬김이 사랑의 섬김이 아니라 품삯을 위해서 한 것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맏아들이. 맏아들의 말대로라면 아버지는 맏아들의 품삯을 착취한 것이고 당연히 그것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은 아버지,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받을 자격도 공로도 없는, 가치도 없는 둘째가 돌아왔을 때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신이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생각했던 맏아들은 종이니까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일하는 종이면은 열심히 자기 일했는데 어떤 종에게는 오래간만에 방송가다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잘해줘봐. 기분 나쁘죠. 종의 입장에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맏아들이. 정말 아들이라면 동생이 돌아와서 어떻게 돼요? 같이 기뻐해야겠죠.
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큰 사람이고 집에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집을 나갔다 돌아왔어요. 기뻐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들 집에서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형이라는 사람이 다 억울해서 공통하면 되겠어요? 형한테는 안 좋겠어요? 예?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형한테 왜 안 줘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치명적인 잘못이었습니다. 저들이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탕자에게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푼 것은 야, 너 품삯은 기분 너 이거 가져가고 준 거 아니에요. 둘째 아들에게 품삯으로 그걸 살진 송아지 잡아줬어요? 아들이니까 자격이 없는 게 그냥 준 거예요. 이 말씀 자세히 보게 되면요.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있어요, 없어요? 각각 안 나눠 줬어도 아들 동생한테만 주고 보냈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형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동생에게만 줬어도 동생이 나중에 그 집길로 돌아왔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형이 기뻐해야 돼요? 아니면 미워해야 돼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요. 그것까지 조금 재산 줬다고 해서 어려운 집안이 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풍부한 집안. 아들한테 준 거는 아버지의 재산 한 10,000분의 1도 안 준 거예요. 그렇게 준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아버지한테는 어떤 문제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요. 근데 그 아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형님, 동생을 좋아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당연히 반겨 맞아야죠.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들을 인정받는 것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구원관입니다. 맏아들은 이것이 불만이었습니다. 보면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여호와의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이거 지금 큰아들이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원망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적어놨는데요. 여기 앞에 보시고서 한번 이건 좀 다른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12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소나무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자, 지금 여기 제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에 설명드린다면은 어떠한 사람이 이제 그 농사를 짓는 땅 주인이 일꾼을 불렀어요. 그래서 오면서 오늘 한 데나리온씩 원래 품삯이 하루에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요. 이것이 줄 테니까 오시오 해갖고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또 점심때쯤 가서 또 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점심때부터 오늘 불러온 사람도 일이 많이 부족하니까 당신도 와서 좀 수고 좀 해주시고 한 대를 똑같이 약속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온 사람 6시 오후 6시 일이 끝났는데 오후 5시에도 막 불러서 왔어요. 급하니까. 그래서 당신도 한 대는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6시가 딱 돼서 일이 끝났어요. 그때 주인이 맨 나중에 온 사람한테 1시간 일하는 사람한테 한 대나리온을 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온 사람은 아침부터 온 사람은 기대하겠죠. 우리는 얼마나 주려고 막 그러겠냐. 점심때 온 사람도
한 시간밖에 일하는 사람도 돈 많이 주네? 오, 이게 뭐야? 우리는 도대체 몇 배?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좀 있더니 전주에 온 사람도 한 대는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노선도 한 대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갖고, 아이! 이럴 수 있냐고 막 따지는 겁니다, 막. 일하는 품꾼들이. 근데 땅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하고 얘기할 때 한 대는 약속하지 않았냐. 품꾼들이 할 말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비행기 예약할 때 비행기 값이 다 똑같아 달라요. 다 다른데 아무도 한 곳에서 안 따져요. 비행기 값이 어떤 사람은 50만 원에 똑같이 어디 가더라도 어떤 사람은 120만 원, 130만 원 구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그걸 10만 원을 구하기도 해요. 똑같은 비행기 티켓인데 아무도 가서 안 따져요. 우리가 볼 때는 먼저 온 사람이 원망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얘기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한 대라운이라고 돈으로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야기는 똑같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었던 나중에 믿었던 똑같이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중에 온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먼저 온 사람이 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비유는 뭐냐? 마태복음의 비유는 뭐 둘째가 왔든 셋째가 왔든 뭐 여기 지금 첫째야 둘째가 나오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 그들이 똑같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군 저렇군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의 구원과는 거래했습니다. 구원을 일을 하고 받는 품삯처럼 여겼습니다. 우리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때부터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서 일을 열심히 하고 주를 섬겼습니다. 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마다들은 지금 그런 겁니다. 로마서 4장 4절 말씀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자기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하는 사람이 이것을 사그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도 적어놨는데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18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난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 감사하나이다. 12절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서서 기도하면서 크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거 어려운 사람도 도와줬고요. 저기서 기도하는 저 사람하고는 나는 달라요. 하나님 이것도 잘했습니다. 라고 바리새인들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는 것은 마땅하다. 우리는 아침부터 일했기 때문에 점심때 온 사람하고 늦게 온 사람은 다르다.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는 당연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누가복음 15장 2절 말씀, 본문 말씀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절 본문 앞부분에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을 가르쳐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 앞에 적어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 잘난 체합니다. 열심히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 잘했다 라고 자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 적어놨는데 그 뒷부분만 여기 그러므로부터 같이 내가 마태복음 21장 31절 내가 진실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기네들은 애초부터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 문제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하시는 일을 못마땅히 여기면서 이 큰아들은 얘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여러분 성경 15장 28절, 본문 15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거기까지만요. 다시 거기까지만, 누가복음 15장 28절 거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큰아들은 잔치자리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자, 여기 맏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서기관.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이란 얘기예요. 세리라고요? 지금 이렇게 15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서기관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그랬을까요? 큰아들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러한 맏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누구보다 열심히 계속 교회에 봉사하고요 한 번도 안 빠졌는데요.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제가 90% 이상의 헌금을 하고 와서 일꾼들까지 같이 봉사했는데요. 나 같은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차 50대인데 살 때 내가 49대 갑을 냈는데요. 스스로 의로운치 않은 사람이 오늘날도 있다는 거예요. 맏아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오늘날도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맏아들 역할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시험도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모 교회도 그렇게 몇억 원씩 내면서 헌금을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새벽송을 돌면서 교우들에게 선물을 돌렸는데 모르고 그 전원집을 빼먹은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 그랬더니만 작년에도 빼먹고 올해도 빼먹었다 삐져가지고 교회에 나온다고 막. 여러분 그거 선물이 중요해요. 여기 나오면 지금 염소 한 마리거든요. 나한테 염소 한 마리 안 줬다는 거 똑같은 건데 그게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날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도 안 주고 작년에도 안 주고 몇 년에도 안 주고 지금도 빼먹었다고. 장로가 그러고 있어요. 수십억 헌금하는 사람이 그거 선물 한 번 안 받았다고. 사단은 사람을 유혹합니다. 어떤 사람을 유혹할까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고. 따라하세요.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예배 잘 나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마귀가 그렇습니다. 사단은 사람을 유혹하는데, 자, 어떤 사람? 기도 많이 잘하는 거 말고, 멋있게 유창하게 잘하는 거, 기도 맨날 와서 하는 거, 그냥 교회에서 빠지지 않고 밤새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뭐 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누구보다 많이 모든 일 할 때 엄청나게 막 하는 거예요. 기똥차게 많이 해요. 세 번째 어떤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잘못에 빠지도록 유혹합니다.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따지고 보면 의외다 싶을 정도로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맏아들 그렇잖아요. 소수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잘한다, 신앙생활 잘한다 얘기한 서기관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왜 아버지는 두 번째 아들한테, 방탕한 아들한테 왜 잔치를 베푸냐, 들어왔는데 왜 베푸냐, 이거예요. 굳이 예를 든다면 우리 교회에 세진자가 왔어요. 세진자는 여러분이 다 아는 망나니 같은 사람에게 와서 변화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좀 신경을 써주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열심히 그렇게 봉사하는 우리들은 뭐고 저 사람만 신경 쓰냐고.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좀 그 모습이에요. 자기의 신분을 뭔지 모르고서 지금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데서 오는 실수인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셨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여성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남성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남성분들의 소리가 작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 두 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1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다시요. 소리가 작은데 31절 안수 집사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셨습니까?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큰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게 다 네 거야. 아까도 각각 나눠줬다고 얘기했잖아요. 12절에. 근데 지금 아버지 입장은 다 내게 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없는 분이 아니에요. 워낙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염소새끼 한 마리뿐만 아니라 송아지 한 마리뿐만 아니라 모든 것 내게 다 네 거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앞에 집중해서 보세요. 어떠한 사람이 어느 교회에 있어? 제법 큰 교회인데 건축할 때 목사님 우리 교회가 좀 작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한 10,000명 모이는데 예배드리기 너무 작아요. 다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면 재정이 좀 그러니까 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 모든 재정 다 드리겠습니다. 해갖고 몇백억을 해서 교회를 또 줬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런 교회가 우리나라에요. 자, 그래서 그 교회를 싹 줬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자, 그 장모님이 헌금을 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탁 줘줬다고 칩시다. 물론 다른 분도 헌금했겠죠. 그런데 이 장모님이 목사님하고 틀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내가 교회를 다 줬는데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장모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 얘기할 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야, 너 그 교회 가질래? 하늘나라 가질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 거는 하늘나라인데 너 그 교회만 가져라. 아무리 이 땅에 많은 부자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돈으로 우리 지구를 다 샀어요. 지구가 내 거예요. 여러분 지구를 갖고 싶어요? 하늘나라 갖고 싶어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주인이셔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다 네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돈 1, 20원, 1, 200만 원, 몇 수십 조원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에 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게 다 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마다들에게. 좀 알라는 거예요, 제발. 근데 그건 못 깨우치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못 깨우치는 거예요. 이 점을 성경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갈라디아 4장 7절 말씀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이 뭡니까? 상속자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다 받는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선물 한두 개가 아니고요. 이 땅에서 말하는 뭐 차 한 대 이런 거, 집 두 채 이런 게 아니고요. 교회 뭐 큰 교회 하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나라로 우리에게 상속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대통령의 자리보다 더 큰 자리, 이 우주보다 더 넓은 그 자리를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은 다 아들의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부족합니까? 그래도 염소 하나 안 준다고 이슬 삐죽삐죽 내는 거, 나는 이거 안 주고. 오늘날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많아요. 오래된 직분자들이 나는 이것도 안 주고, 자기 인정해달라고, 인정 안 해준다고. 나랑 익숙 뭐라 말씀하시면, 야, 내가 이거 다 내 거야, 너 줄게.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부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에게 준다는데, 우리 31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예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주님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잘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을 더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다들에게 31절처럼 말씀하시는 거, 제발 네가 좀 알아라 이거예요.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글자는 어떻습니까? 우리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거기까지요. 죽었다가 분리되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끔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죽게 들어올 때에 천국 잔치가 열려진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이 둘째는 형에 비해서 더 연약한 지체였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배설한 거예요. 마다들이 아버지에게 29절의 말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렇게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투덜거리만 않았다면 둘째보다 마다들이 얼마나 기특했겠습니까? 염소 한 마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아주 핵심 포인트의 말씀 31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의 것이에요. 또 아버지의 것은 다 우리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함께 잔치자리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 여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 32절 말씀에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는 것은 자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마다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물음은 자 너희 미상교회 교우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미상교회 아무개 당신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라고 주님은 묻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란 함께 들어가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잔치인 것입니다. 한 영혼 돌아올 때 기뻐하면 잔치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자격도 없는, 하나님께서는 가치도 없는 탕자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는데 이것이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물론 비유로 예화를 들었지만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경 적어놨는데요. 레위기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고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래서 짐승이 되긴 주거주므로 속죄, 깨끗하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께서 소를 잡으신 것은 구약 내내 잡으셨어요. 구약 시대 내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 내내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알지 못하는 마다들은 왜 나는 아무것도 안 되냐? 이미 잡으셨는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취되었습니다. 완전히 성취된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 아들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은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초청의 메시지를 마태복음 22장 4절 말씀인데 여기 적어놨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려 이르되 정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지금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초청하고 믿지 않는 자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탕자 같은 자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24절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거기까지요. 바로 우리 모두가 여기에 속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그분을 알게 되어 이제 잃었다가 다시 얻은 그러한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함께 기뻐 큰 잔치 아버지가 배설했습니다. 살려주신 것이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22절 본문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하시면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때에 마지막 그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입혀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배설하시면서 큰 잔치를 베푸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도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면서 상속자라는 말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아까 여러 번 읽었듯이 내 것이다 누구 거다? 내 것이로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중요한 하늘나라를 선물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염소새끼 주고 나는 왜 안 줍니까? 누구는 송아지 잡아주고 나는 염소새끼 왜 안 잡아줍니까? 자기 아들 한목제물로 내어주시고서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아버지 앞에서 자기 자랑이나 내세우며 불평하고 있다면 이는 그 무엇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계속 자랑합니다. 내가 뭐라 했고 뭐라 해. 마다들은 자기를 내세웁니다. 나는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하여. 그런데 왜 저런 자를 이렇게 대접해 줍니까? 이렇게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교육 여러분들, 우리 솔직하게 마음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거 있으면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맏아들 역할 이제 내어버리고 들어가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방인 둘째 아들이었지만 지금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부터 우리나라에도 맏아들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그 잔치 자리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기쁨과 즐거움 대신 불평과 불만만 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남을 존경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그래요. 나는 목회자여서 나름 의롭게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 말씀에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런 말을
제가 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교우들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원망한 현대판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 되면 아니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들어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기 원하는 분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분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 하나님의 복이, 또 내 것이 내 것이로 되라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마더들의 역할 내어 던지고 아들로서 그저 감사합니다. 기쁜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